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7월 달은 거의 캠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상, 그러니까 사진이 하나 안 올라온 게 있긴 있어요. 우리 중국 내 그 2세들 중에 또 어린 애들이 있거든요. 애기들. 영아부 예배, 영어부 예배 애들이 이제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죄송합니다. 영화부 예배부가 또 이제 캠프 1박으로 갔다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부모들의 얼굴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근데 오늘을 그냥 올려드릴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7월달 거의 지금 연휴일 캠프 끝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에 목금토를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팀이 또 이제 그 제주도에서 꽤나 고생을 했거든요. 스태프들이. 비가 오고 또 애들 현장에서 한데 그게 그대로 또 이어져가지고 또 캠프했는데 역시 젊음이 좋다. 저도 때는 그냥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나중에라도 진짜 그때 그 기억으로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 많은 아이들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복음 전파로. 제목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금요일 날 저희가 파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설교 제목이 사실 제가 원래 이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금요 기도회 때 파님이라는 또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이게 하면 연속으로 할까 하다가 또 왠지 내가 금요 기도회 때 듣고 목사님이 제목을 쓰겠나 이럴까봐 전 전에도 또 다르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면서 두 주 동안이나 많이 비웠습니다. 근데 7월 달 제주도에 있으면서 또 제주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또 탐방하고 또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또 청년 이제 오랜만에 중등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막 그냥 저는 맨 앞에서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또 거기서 또 본인의 소명도 받고 저도 또한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이 연속으로 2번이나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들었는데 설마 했는데 또 똑같이 또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전 캠프 스피릿 파워 갔다 온 우리 또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대에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유독 장례를 많이 갑니다.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진짜 불과 석 주 전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받아서 금요일 날 밤에 예배 끝나고 밤 11시 반쯤에 갔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웃던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시는데 뭉클했어요. 솔직히 뭉클하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못다 잃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제가 좀 더 젊었으니까 좀 더 있다가 갈게요 하면서 또 그들의 가족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름받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그분도 이제 관광회사 큰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10년 동안 우리 하나로드림 후원하시고 어려울 때면 찾아오시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돌아가시기 석 주 전에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는 지방에 아들한테 인계하고 지방에 그냥 내려가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가볍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뛰게 해주세요 하고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거는 이 땅에서 아직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더 이 땅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결국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전파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늘 복음을 전파하면 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북한 선교 막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니까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세대가 이제 세상을 뜨는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는 자녀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한 30년쯤 기도하는데 북한의 문이 안 열리더래요. 자기네는 그때 구호가 백두산에 소나무를 찍어서 무슨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백두산 천지 올라가서 뜨겁게 외치고 이거를 청년 때 그렇게 외치면서 준비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막 실망하고 마음에 막 답답하고 막 이럴 때 갑자기 중국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왜 중국에 열리지? 하고 중국에 갔더니 우리랑 똑같은 언어를 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조선족 동포들에게 막 복음을 신나게 전하고 그때 당시 조선족 교회들이 아주 십시일반 부흥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게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그때 뜨겁게 막 이렇게 불타올랐던 지금은 조선 동포들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이렇게 시험 안 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오면 부자였어요. 한국에 가기만 해도 부자였어요. 우리 남편 초창기에 부자 남자죠. 초창기에 한국에 온 사람이니까. 남들이 그 비자도 못 낼 때 떼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만 남자가 갔다 그러면 여자들이 줄을 설 때래요. 어쨌든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한국의 바람이 이렇게 복음의 바람이 먼저 불고 성령의 바람이 쫙 불 때 우리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복음의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받은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북한 선교가 탈북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구출하고 키워내는데 엄청난 투자를 한국교회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북한 선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기점으로 2018년에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선교사들 다 쫓아냅니다. 이거는 우리 통합이 가장 큰 선교 단체지만,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통합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렇게 정지라 그래갖고, 선교 정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온,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탈북민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저 같은 목사도 나오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선교단체에 총무도도 일하고 또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섬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분립개척해서 우리 지구촌 교회 정말 저는 한국 교회가 모범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분립개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성도들을 다 띄워서 교회가 말 그대로 진짜 지구촌 교회 이름으로 아예 그냥 분립 개척을 해준 겁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한국교회 지구촌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촌교회가 그 분립 개척한 그 목사님을 키워내기 거의 15년 정도 키워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집중적으로 그런 양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선교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되든 간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유, 이게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편견이 이게 가장 먼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나갔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오늘 본문은 이 처음에 초기 기독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분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유대인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은 유대 민족,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건 민족명이에요. 우리는 무슨 인입니까?
한민족이잖아. 예, 한민족.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이라는 의미처럼 그들도 유대인이라는 용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유달리 특이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채용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각 나라에 와서 방언이 떨어지고 각 나라 말로 막 했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모인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그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 이방인에게는 요만큼 아직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내 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아니, 우리 민족만 전해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이 결국 복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우리도 그런 욕심 있잖아요. 이왕이면 나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국민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해져서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민족이 되고 더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강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택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우월해서 택함 받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죠. 뭐 이런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이젠 더 이상 우리끼리 좋사오니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우리 남편 그 친척들하고 예전엔 잘 지내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 이렇게 대화를 막 하거든요. 아들 얘기 뭐 자녀들 얘기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흐름이 뚝 끊겨요. 나도 모르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친하게 지낼 그 다음을 내가 생각을 못 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그런 편견이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먼저 이 베드로에게 이 마음을 깨뜨리실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죠. 그걸 위해서 먼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여기 보면 욥바라는 곳에 이게 우리 지금 갔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여기 욥바라고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도 이제 우리 베드로가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수제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유대인이었지만 최고 지도자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무도장이가 무슨 뜻이냐면 가죽 이렇게 가공업자를 말합니다. 우리 보면 이게 짐승을 죽여야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부정한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좀 약간 천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백정 그러면 약간 백정도 소 잡는 백정하고 돼지 잡는 백정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소 잡는 백정은 또 이렇게 좀 취급을 잘 해줬지만 옛날에는 돼지 잡는 백정이나 뭐 여러 가지 짐승 잡는 백정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도 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집에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 마음에 있는 편견을 일단 한번 부시고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약간의 그런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민족적 오만이죠. 이 편견을 깨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세가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늙었는데 이제 80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면 뭐합니까? 좀 40세 때 내가 좀 혈기가 왕성하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80에 나를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80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게 하십니다. 에스더는 뭐 아무것도 아닌 왕비잖아요. 뭐 그냥 뭐 연약한 여인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버지 엄마 없이 고아로 자랐어요. 삼촌이 키워줘가지고 삼촌 밑에서 자랐던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다음에 우리의 사역을 계획하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 다 그러셨어요. 아니 왜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냐. 온라인으로 하면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막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때 첫 시작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말고 지연은 큰 선교단체에서 여러 명이 전화가 왔댔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연하 하나 다 따라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독단으로 혼자 하면 엄청 제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는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이게 중국에 대한 우리 한국적인 감정이 요즘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국적이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또 이 아이들을 우리가 후원자 모집할 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아이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문 닫고 고립되는데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순종하는 한 교회를 통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비전 캠프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 왔는데 다 놀랐습니다. 놀란 게 뭐냐?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네, 그게 우선 놀랬고 근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왔어요. 유람도 하고 엄청 뭐 예배도 드렸지만 유람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못 왔지만 그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날 다 울었어요. 엄마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에 하나님 뭔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편견을 깨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실 거다. 그래서 이 작업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가 그럼 과연 어디까지 범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지금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더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지금 20살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이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양육할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아이들은 10년을 허비해버립니다. 30살 되면 머리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 때 이 아이들이 캠프 왔다가 갔잖아요. 확실히 성경 읽는데 옛날에는 읽으라 그러면 핑계를 조금 댔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그럼 조금 봐줬어요. 그러면 읽으면 또 우리 교회도 요즘 읽으면 그냥 말씀 정리해서 올리는 것처럼 그럼 읽기 힘들면 말씀 정리해서 올리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와서 우리 영상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애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잘 모르고 요셉도 잘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너네가 이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성경 읽지 않고 이게 정리해서 올린 것 같으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올리자. 근데 아이들이 와서 보고 자기와 똑같이 중국에서 태어난 언니 오빠들이 한국에 와서 잘 성장해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애들이 알아서 성경을 잘 읽어 올리는 거예요. 읽어라 그렇게 막 한번 올리자 했는데 너무너무 잘 읽어 올리고 오히려 우리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엄마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거죠. 아이들은 빠릅니다. 더 알아듣고요.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안에 우선 우리 북한 엄마들은 다 이해해요. 중국의 사정이나 이런 거 이해하지만 또 이 사역에 동참하는 다른 한국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중국 내 태어난 아이들이 걔네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에 오면 보통 다 엄마 딸 한국 국적 가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중국 사람인가? 아니 엄마 따라 한국에 왔으니까 그럼 나는 한국 국적 지금 취득했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라는 갈등 시기 때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야, 날아다녀요. 중국어, 한국어 엄청 잘하죠. 거기에 주님의 사명이 들어가니까 막 그 뜨거움이, 그리고 순수해요. 이 순수함이 아이들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또 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키워내야 될,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리 먼저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달랴 부대, 그는 군대 백부장이에요. 경건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상 중에 고넬료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해서 요바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시에 베드로에게 한상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부정한 짐승들, 두 발 가진 뭐 이런 짐승, 그 다음에 하늘의 거, 땅의 거, 그 다음에 온갖 그냥 짐승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뱀도 있어요. 저기 보니까 새도 있어요. 골고루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레위기에 보면 이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이게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고 또 기도하는데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편견을 깨는 발언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자꾸 먹으라 그러니 저는 부정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먹으라 하십니까? 그러니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28절에 그가 나중에 설교 뒤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네, 베드로가요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방인 집에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아주 유명한 저기 이슬람 선교, 이슬람권 집에 내가 간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좋게 지내잖아요. 어느 정도 좋게 지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우리 그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해서 통용하고 하나가 됐을 때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끼리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강압으로 흩으시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강압으로. 그리고 이들은 전 세계로 나가죠. 거기에 그 유명한 스데반 뭐예요?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우리도 뭐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내가 열심히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정적이면 안 돼요.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염려드리는 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24시간 기도의 집 이렇게 보면 기도만 계속 24시간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24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거 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들도 착각해요. 기도를 왜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만 한다? 그냥 내가 주일날 출석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잠깐 딱 가는 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일날 우리가 예배 주님 앞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게 이번에 우리 쿠바 참사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쿠바 참사뿐만 아니라 베이징 주재에 또 누가 도망쳤고 프랑스 주재에 또 가족이 도망을 쳤고 지금 이 공사관마다 지금 이 탈북민 그 주재원들이 도망을 치는 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참사의 그 이야기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슬픈 게 뭐냐? 이 옷이 옷이 나를 상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옷 오늘도 멋지게 입고 오셨죠? 중래 탈북민들 하도 내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쁘게 입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이쁘게 입고 왔어요. 근데 얼굴 요만큼 내놓은 분들은 얼굴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이쁘게 입고 이제 나오세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 보이기 때문에 이쁘게 입고 나오는 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옷이 이쁘게 이렇게 입는 이 옷이 나를 상징하지 않는다. 나는 외교관이니까 내 뒤에 있는 나라가 나를 대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차라리 가난하면 어디 가서 차관이라도 받기 힘듭니다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남의 동정이라도 이끌어내겠는데 이 나라가 온갖 깡패짓은 다 하는 나라니 어디 나가가지고 뭘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좀 틀려고 해도 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등에 업은 사람들이 왜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뒤에 있는 나라가 너무 깡패짓하고 불쌍하게 하면 다른 나라가 도와라도 주는데 불쌍한 척도 안 하니 너무나도 자기가 그래서 너무나도 외교관으로서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다 얘기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보니까 탈북민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배려를 북한 말로 배려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배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내줘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는 공짜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공짜일 거야.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은 맞아요. 그건 공짜예요. 그러나 그 피를 너무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피와 물을 쏟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나는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 안 지키면 고독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왜 배려해 주셔요? 지금 여러분을 뭐예요? 강야에서 지금 줄 때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 강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강야에서 계속 그것만 받아먹고 강야에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강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강야에서 다 죽었더라. 이게 성경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북한 분들이 감사하지 않은 걸 내가 많이 듣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또 한 명이 불평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리더님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리더는 그런 불평하지 나온 사람이 단호하셔야 돼요. 불평해서 나간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강야를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까지 이 하나님 양육시켜서 가지고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나오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출발할 수 있는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3년쯤 지나면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어느 시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요 시간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예배 참여한지 보이겠구나.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쯤 참여한 분들 있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그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온라인 예배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온라인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리고 지금 또 근처에서 막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막 같이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핸드폰 2개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기 다른 교회도 가 있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서 내가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복음을 듣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는 이방인이지만 우선 설교자를 한대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뭐예요? 식민지 여기 지금 차지한 주인공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식민지 땅의 한 유대인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이데일리아 군대 장관입니다. 거기 말 그대로 통치자예요. 백부장이면 거의 좀 큰 계급이죠. 근데 뭡니까? 한 유대인의 인간 앞에 뭐예요? 머리를 수그리잖아요. 말씀에 대한 뭐예요? 수그림, 경청인 거예요. 자신의 지도자에 대한 존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내 달범인들이 리더, 실장과 팀장님들을 존중하잖아요. 존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는 리더답게 있어야 돼요. 리더가 다른 데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다른 공동체 가서 기웃기웃하면 여러분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다 연락이 와요. 나는 다시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뭐예요? 그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 보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온 겁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주일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자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야지 앉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보면 정말 아파서 왔다 갔다 하지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면 그대로 앉아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심각한 분은 진짜 내가 참다 내가 팀장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순종하는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순종하는 말에 동의어래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00번 예배드리고 물질을 많이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 동의어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는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럼 들으려면 앉아 있어야죠. 33절에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왔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 그는 아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지어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인도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다예요. 여러분 자녀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은 다 어떻게 꼬셔서 어떤 방법을 대하든지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면전 판임이라잖아요. 면전 하나님 앞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저는 우리 집 딸들이 가끔은 엄마 나 오늘 아픈데 이래요. 그럼 내가 눈이 삼각형이 됩니다. 옷 입고 내려와. 쓰러져도 교회 가서 쓰러지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딱 나하고 사는 20몇 년만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만 알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못된 길 갈까봐 나는 그게 무엇보다 난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사 안 돼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 애 그냥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다고 얘네가 도울 수 있는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울 수 있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 주밖에 없는데 그 주를 내가 내 자식한테 내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그럼 뭘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다들. 그러니까 우리 중국내 닮으면 자식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식 정말 이번 주 이 시험 치는데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숨 걸고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고넬료 보세요.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기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걸 내가 항상 잘한다고 내가 자부심하는 게
정말 어떤 때는 목사도 예배하기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없고 코로나 때 막 비는 바깥에 오지 막 추락추락한데 몸은 목 너무 아프고 조금만 일어나면 몸이 옆으로 가는 병이 왔을 때,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북한을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이렇게 하나님 옆에 쓰러지는 거 보이는데 이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이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기어서 오든 뭘 오든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나 오늘 나왔어요. 내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데 온라인 밖에 들을 수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면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부어줬지만 이방인에도 부어줬다는 장면이 오늘 등장해요. 우리 여구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방언이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어순들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날 동일하게 방언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 베드로가 바로 세례를 받아도 무방하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종종 오십니다. 예, 가끔 보면 어제도 보면 저기 금요일 날 저기 이제 뭐가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다. 야, 나는 그거 가져갈까 했는데 진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예, 우리 북한 분들이 물질이 많아도 이 마음이 허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 남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필요해요. 집에 물건이 쌓아놓을 데 없이 꽉꽉 있어도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확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잖아. 오늘 안 오셨는데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앞으로 북한은 이보다 더한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전주에 연락 오셨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아직도 30년 북한 사람 한 지 한 25년 30년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자기한테 언니가 북한에서 지금 전화 통화하다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말했는데 들켜서 1,000만 원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브로커가 1,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니를 감옥에다 잡아가두겠다 연락이 왔대요. 근데 이분이 깨름직해서 나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2년 전에도 언니가 잡혀서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때도 돈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액수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오셨는데 내 마음이 좀 나는 바로 듣고 뭔지는 알겠는데 또 북한 사람이니까 깎아내릴 수는 없고 그러나 또 사기당할까 봐 권사님한테.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북한 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방에 보면 이금실 자매님이 이제 그 어떤 자매가 이제 돈을 좀 꺼달라 해서 돈을 많이 꺼줬는데 이 자매가 먹고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거 돈 떼어 먹었다 생각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돈 떼어 먹은 거 생각이 나갖고 다시 그 자매를 만나서 리금실 자매를 만나서 언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보니까 이걸 내가 돈을 돌려줘야 되겠어 해서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3년 만인가 4년 만인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사기꾼도 바뀌어진다. 근데 아직 안 바뀌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기 기독교는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율법은 우리 거야, 하나님은 우리 거야를 넘어서서, 이 편견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깨시기 위해 복잡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걸 통해서 나를 또 하나님이 재정립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편견 없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왔는데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미운 마음도 막 생기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들은 주변에 많이 널려 있으니, 아니 목사님 전도할 사람 더 이상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널려 있으니 우리가 전도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앞에 오늘도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거 하고 싶었어요. 저 한번 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 주 따르게 하소서. 요 찬양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심장이 있나요? 뜨거우시나요? 안 뜨거우면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 심장 가지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우리 열어주시면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돈을 잘 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편견이 있었으면 깨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남매나 북이나 또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하나님 귀한 예수의 복음을 알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머지않아 열릴 저 북한 땅을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 위하여 부족하고 나약한 연약한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며 세상의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유대인을 택하셨고, 유대인 아버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 결단을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넬로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순종하여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덮였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우리 안에 편견과 우리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품격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영, 우리 마음 가운데 속이는 영,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절제되지 못한 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노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면전 앞에서 주의 이름대로 살길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